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의 외침을 다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깔아드리면서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영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오해였어요. 오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이제 정치적 왕을 원했고요, 현실의 삶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고난의 눈물의 상처 속에서 그를 해결해줄 지도자를 원하고 있기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그를 환영했지만 그 길을 예수님 가지 아니하고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는데, 그것도 열렬히 환영했는데 왜 예수님께 그 환영을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셨을까요? 또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높아지는 것, 그 영광 알아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그걸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내려가시는 것,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가신 참된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의 나그네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그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저주와 실패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이후에 거룩한 영광과 많은 열매를, 저 미래를 향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예수님께 친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면 세상의 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높아질 것이다, 위대하다, 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높은 왕좌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뭔가의 세상의 욕망, 뭐 정치적인 입각을 통해서 뭔가 높은 권세를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심지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점점점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3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 1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날 예수님은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자체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분명히 아셨고 십자가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고통의 자리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성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왜 도대체 이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상징 십자가 속에서 무슨 영광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신약성 마태복음 20장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죽으실 때에 상징적으로 여러분 더욱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휘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즉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이 의미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원치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마음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다. 원치 않는 일이었고 억울한 일이었고 답답한 일이었기에 슬퍼 절망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다 약속하셨기에 그 진리 바로 그 하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자리가 되고요, 이 십자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나 두 번째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망의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 이후에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친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시고 나서기로 하셨는데, 그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신가? 죽음을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 자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6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앗은 그냥 심는다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씨앗이 되면 죽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져야 합니다.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때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는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한 이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요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때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를 참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을 보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의 완성을 보셨기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처절한 그 상처 속에도 참았다는 거죠. 그 기쁨 무엇입니까? 우리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그 기쁨을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야 할 고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힘차게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친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져 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말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알면서 꼭 그런 이야기. 그래요.
내려놓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해보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손해보았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억울하다고, 분통하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억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양보하냐고. 왜 나만 도대체 배려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참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요, 죽는 것, 선택하는 것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어요. 변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풍성한 생명은요, 하늘의 미랄이 삶에서 여러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때는 내려놓는 것,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할 때, 내가 뭔가 희생을 감당할 때 참 죽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억울해요. 분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에 이 아침 이제 서 있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내 죄를 대신에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찢기신 주님의 살. 이 포도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내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내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만찬에 우리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 저도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떡과 이 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도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